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주일 예배 말씀 제목 마지막까지 해야 될 고백,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한 청년이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날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통은 면접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죠. 어떤 것은 1차 시험 또는 2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면접만 통과하면 되는데 과연 면접관들이 뭐라고 물어볼까? 나는 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때 전화가 울립니다. 보니까 고향 선배예요. 아니 형님 웬일이십니까? 이번에 어느 회사에 지원했다며? 나 그 회사 다니고 있잖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일 또 면접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선배로서 후배에게 조금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아마 내일 면접할 때 우리 사장님이 나가실지도 몰라. 사장님 나가시면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어. 아마 우리 후배가 잘 알고 준비해서 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야. 아니, 그 사장님 어떤 말을 좋아하는데요? 우리 사장님은 어떤 일인지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의욕을 보여주면 좋아하시지.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라면 제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결의에 찬 각오를 보여주면 우리 회장님 참 좋아하셔. 우리 사장님 좋아하셔. 잘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 마음 편하게 잠을 자고 다음날 면접을 보러 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회사 사장님처럼 때로는요, 똑같은 말인데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괜시리 내가 듣기에는 안 좋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곳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우리 남자분들은요, 당신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당신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거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능력을 이렇게 또 칭찬해주면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얼굴이 미소가 머금게 됩니다. 아니, 입가가 그냥 귀에 걸리게 되죠. 우리 여성분들은 어떨까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아이고, 오늘 보니 더 예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예쁘다고 말씀하시면 싫다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 사랑해요, 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도 알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은 꿈도 꾸지 못할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의외로 하나님은요, 이런 말을 좋아하십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말은 곧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이것보다 하기 싫은 말이 없거든요. 요즘 뉴스나 한번 보세요. 빤히 자기 잘못이 드러나는데도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어떤 사람은 도망도 가고 이런 게 요즘 뉴스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 좋아하시는 말, 이것 알고 우리 새해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로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 아마 이름 정도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살피고 연구하고 그런 가운데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인간은 충분히 불충분하고 인간은
완전히 불완전하다. 아니, 무슨 말장난 같은 이야기죠. 다시 한번요. 인간은 충분히 불충분하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겠죠. 인간은 완전히 불완전하다. 이 또한 똑같은 의미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인간은 다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정상인 사람이 없답니다. 그냥 정상처럼 보일 뿐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정상 이런 용어를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그걸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비정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의외로 하나님은요, 이걸 너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직한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것 좋아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거짓된 것, 위선적인 것, 우리 유교 문화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척하는 것, 그런 척. 하나님 이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을 보게 되면 어느 시편 성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답니다.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가 먼지라는 것, 보잘것없는 먼지, 마른 먼지, 여기에 수분이 더해지면 흙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먼지, 흙이라고 표현을 하고 신약에서는요, 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맥상통하는 게 있지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먼지라는 걸 잘 알고 계시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답니다. 이런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둘러댈 수가 있겠지만, 다 알고 있는 선생님 앞에, 다 알고 있는 경찰 앞에 내가 헛소리 해보세요. 돌아오는 것은 꾸지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십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이게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새겨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요, 꾸미는 것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예배드리는 태도도, 신앙도, 우리의 고백도,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정직한 고백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좋아하는 사장님 같은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 고백을 좋아하느냐, 이 말은 조금 전에 힌트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은요, 달리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결국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이런 사람인데요, 이게 아니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정말 좋아하신다는 것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베드로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보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때 배경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고 아침이 됐는데 빈 그물이 헛수고야. 어깨가 축 처져서 또 다음날 또 고기 잡으러 가야 되니까 그물을 지금 손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베드로야, 저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호수를 알아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요. 고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아니 생판 그물 한번 잡아본 적 없을 것 같은 새님 같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그물을 저 깊은 데로 던지시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보시오. 내가 이 방면의 전문가예요. 내가 당신보다 알면 더 많이 알지. 나보고 왜 이래라 저래라요. 아마 이렇게 버럭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놀랍게도요. 내가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십니다. 순종하여 다시 깊은 곳으로 배를 몰고 나가서 거기에 그물을 내립니다. 이 고기의 일반적인 고기의 특징은요. 어두우면 깊은 데로 가서 자기를 보호하며 숨어 지내다가 날이 밝으면 다시 또 물가로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습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베드로인데 조금 전까지 밤새도록 어디에 그물을 던졌을까요? 그도 깊은 데에 던졌을 겁니다. 이제는 고기를 잡으려면 얕은 데로 가야 되겠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겠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잔뜩 잡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나의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는, 나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특별한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내 눈앞에서 기적을 본 겁니다. 그리고 저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거죠.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찢어질 듯 잡힌 물고기를 바라보며 베드로가 하는 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당신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는 초라한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감히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겸손함과 정직함을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죠. 자,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그래? 난 당신하고 같이 안 놀래. 난 이제 떠나갈 거야. 당신이 나보고 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훌러덩 떠나갔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히려 이런 베드로를 이후에 어떻게 되죠? 제자로 부르십니다. 고기 잡는 제자가 아니라 이제 사람 낚는 제자로 삼으십니다.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사도신경에 보니까 그 베드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마지막까지 얼마나 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는지 모릅니다. 자, 이 모든 축복의 첫 단추가 어디서 시작되었죠? 예수님과 만남 속에서 순종도 있지만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참 자존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거 고백 못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세상은 이 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린 사람들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 뒤집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는 말인지 나중에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하는구나.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노라.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까? 이후에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마당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두 사람이 비슷한 시간에 등장합니다. 근데 성전 마당에 그들이 왔는데 성전 마당에서 뭐 하느냐? 기도하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당이면 주차장에만 있다 가는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 와서 뭐 어느 자리든지 내 마음에 드는 자리에 딱 앉아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제사장 중에서도 그의 대표되는 제사장,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럼 일반인들은요,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전 마당까지는 일반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조금 남자의 뜰, 여자의 뜰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성전의 마당에 일반인들이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오늘 18장,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마침 같은 시간에 성전에 올라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요, 기도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성전 마당은 마당인데 마당에 서 있는 위치가 달라요. 그리고 또 기도의 내용이 또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문화, 또 일반적인 문화권에서는요, 상석과 하석이 있습니다. 상석은요, 귀한 분, 어르신들, 중요한 분을 그곳 자리로 모시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주변 자리로 앉게 되죠. 그럼 대체로 어떤 자리가 상석이 되죠? 예전에 우리가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을 때는 제일 따뜻한 자리가 어르신 자리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요, 보통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출입문으로부터 가장 먼 자리가 어르신 자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자리고 가장 그 자리가 소중한 자리입니다. 출입문 바로 앞에 앉아 있으면요, 가장 낮은 사람 또는 제일 바삐 움직여야 될 사람이 딱 문 앞에 앉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출입문으로부터 먼 곳. 이 성전 문화에도 이게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하는데요, 바리새인은 비유를 하자면요, 운동선수, 특별히 이 권투, 이 체급 경기를 하는 선수들 비유하자면 바리새인은 거의 헤비급 수준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정이나 그들의 지식이나 그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종교적 무게가 묵직합니다. 헤비급이에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세리는요, 가장 가벼운 플라이급입니다. 굉장히 그들의 존재감이 약해요. 그래서 성전 마당에는 들어왔는데 주로 바리새인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성전문에서는 멀리 떨어지고 성소, 지성소로 향하는 그 성소에는 제일 가까운 쪽으로 가서 기도를 합니다. 네,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 여기가 좀 더 우리로 말하면 은혜가 넘치는 자리처럼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리는요, 그는요, 아무도 그 사람이 있는지도 존재감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감히 성소 가까이도 못 가고 그저 성전 안에 마당에 들어왔지만 문 가까이 그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 떠올리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의 기도 내용, 이 헤비급 선수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고요, 또한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씩은 기도하고 있으며 나는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편으로 그러면 플라이급 성도 세리는 어떨까요? 굉장히 주눅이 들었겠죠. 그가 하는 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두 번째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의 고백, 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나는 죄인, 그 말 앞서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헤비급 선수의 무지막지한 훅을 날리는 것 같은 그런 기도와 이 플라이급 선수의 정말 하는지 말하는지 이 잽인지 손짓인지 툭툭 내뱉는 이 기도, 도무지 그 기도의 내용만 가서는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렇게 들립니다. 바리새인은요 옆에 있던 나는 저 새인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라는 방법으로 옆에 있는 세리를 칩니다. 근데 세리도 칩니다.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칩니다. 나를 쳐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차이죠. 바리새인은 남을 쳤지만 세리는 자신을 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반적인 권투 시합이라면 이런 헤비급 선수를 어떻게 이 플라이급 선수가 이기겠어요?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는 놀랍게도 위대한 역전, 위대한 반전, 뒤집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플라이급 세리의 태도와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헤비급 선수 바리새인 말고 이 플라이급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말씀해요. 의롭다는 말이 뭐죠? 옳다, 내가 인정한다, 너의 기도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가장 쉽게 말하면 네가 옳다, 나는 너의 손을 들어주마.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옳습니다 박수치며 환호할지라도 하나님이 네가 옳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겁니다. 세리의 이러한 위대한 영혼의 역전은 그의 인생의 역전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시작했는데 이후에는요 하나님은 그 세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누가복음 23장에 가면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가 3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3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가운데는 예수님 양편으로
강도들이 지금 같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매달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한편 강도, 예수님의 한편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나는 죽어도 싸. 나는 인정. 나는 죽을 죄를 지었어.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기억해달라. 이 문장 속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나를 기억해달라라는 이 말 자체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래서 나 지금 십자가형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강도의 기도 어떤 분이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나도 이 강도처럼 내가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나도 이 강도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나도 이렇게 요령껏 좀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역시 말씀을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죽을 때 그러면 되겠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답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죽기 직전에 운 좋게 이 한편 강도처럼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죽을 때를 내가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죽을 때를 몰라요. 나의 계획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강도는 나는 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는 게 당연하다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러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강도처럼 나 숨질 때라도 마지막까지 내가 붙들어야 될 고백이 뭐냐? 오늘 주제로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사용받아 마땅한 죄인이 맞지만 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한편 강도는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야, 염치 좀 있어야지. 지금까지 엉망으로 살다가 이제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와서 낙원에 데리고 가달라고? 예수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거죠. 이 강도가 살아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금반지를 훔치던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죽어가면서는요, 낙원을 훔치는 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낙원을 훔칠 수 있나요? 여러분도 낙원을 약속받았나요?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낙원을 약속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병든 자와 의사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은 병든 자, 병들고 아픈 사람이겠죠. 예수님은 의사십니다. 살리고 구원하는 분이시죠. 내가 누군지 모른다면 아플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는가를 보세요. 아플 때 우리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가 우리를 고치고 의사가 우리를 살려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예수님, 죄인을 고치시는 의사, 죄인을 살리시는 의사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고치심을 받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믿고 구원 얻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나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닌가요? 알쏭달쏭하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는 더 이상 예수님 필요 없다는 사람하고는 예수님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벌써 예수 믿고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필요 없다. 이런 사람하고는 예수님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아닌 오해로 우리 믿음 생활이 그냥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끝입니다. 내가 구원 받을 때에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 구원 받은 내가 살아갈 때에는 예수님의 간섭이 불편합니다. 예수님 이제 필요 없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했잖아요. 나 세례 받았거든요. 근데 제발 좀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의 기도가 바로 앞서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나는 적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은 아픈 자에게 의사로 왔다고. 아프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의사가 필요 없듯이 나 주님의 은혜 필요 없어요.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죄인인 의인이고 의인인 죄인이다. 앞에 말하고 조금 비슷하죠? 좀 아리까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신분은 의인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죄의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근데 우리는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인데 끊임없이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다치고 깨지고 피 흘려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잊지 말아야 될 고백이 무엇인가? 이제 정답을 분명히 아시겠죠? 베드로처럼 나의 출발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나의 과정도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겠지만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나의 마지막까지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즉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아픈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루터의 표현처럼 죄인인 의인, 의인인 죄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필요하고 끝까지 의사가 필요하죠. 그 의사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한평생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어떤 말이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니, 잘 나가다가 바울이 왜 이렇게 뜬금없는 소리를 하죠?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디모데전서는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로 쓴 편지가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직전,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바울의 인생 후반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달려왔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 몇 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나는 죄인 아닙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가 뭐죠? 우리말로 하면 두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쉬운 성경을 보니까요, 나는 죄인들의 두목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바울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며 자기의 삶을 늘 돌아보았습니다. 왜요? 나는 사도니까 이제 상관없어. 나는 목사니까 이제 상관없어. 나는 우리 교회 직분자니까 상관없어. 이게 아닙니다. 사도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꾸밀 필요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말이 껄끄러운 말, 불필요한 말, 듣고 싶지 않은 말, 하고 싶지 않은 말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말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올 한 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한답니다. 사랑은 그저 감정적으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요, 나도 싫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좋아하면 닮아가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이 고백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2023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일단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됐다,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죄인입니다. 한편 강도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나라에, 아버지의 낙원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복되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주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깨닫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나 숨질 때까지, 마지막까지 이 고백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과 함께 축복의 인생 역전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병마에서 건져주시고, 묶여있는 결박들 주님 풀어주시고, 덮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 걷어 주시옵소서. 달려가는 앞길 주님 활짝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과 축복의 문들이 날마다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시